영광의 찬미 107장입니다. 107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한 사명자 인도해 주시네. 택한 종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의의 길 영원히 인도해 주시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빛 되사 그 감속 사명자 광명이 되시네. 영광의 빛받은 사명자 일어나 전세계 택한 종 살리게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은파 107장입니다. 미약한 사명자 붙들어 주시네. 가슴은 세훈종 영영케 하시고 쉬지도 못하게 찬송케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큰 힘이 되시사 연약한 사명자 능력이 되시네. 힘없는 택한 종 지칠 줄 모르고 높은 곳 올라가 큰 역사 이르네. 만군의 여호와 소망이 되셔서 낙심한 사명자 기쁨을 주시네. 엎드려 있어도 일으켜 주시고 택한 종 영원히 기억해 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은파를 드시사 미약한 사명자 붙들어 주시네. 가슴은 생종 영영케 하시고 집도 못하게 찬송케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큰 힘이 되시사 연약한 사명자 능력이 되시네. 힘없는 택한 종 지칠 줄 모르고 높은 곳 올라가 큰 역사 이르네. 만군의 여호와 소망이 되셔서 낙심한 사명자 기쁨을 주시네. 엎드려 있어도 일으켜 주시고 택한 종 영원히 기억해 주시네. 아멘. 다음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 드립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영광의 찬미 248장입니다. 248장입니다. 사명자를 아끼시네. 내 선을 미워해도 백발 야곱 사랑하고 환난 시들 그 사랑을 진리로서 나타내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사랑하여 쓰신 나를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 열려진다. 여호와가 숨겨놓고 사명자를 아끼시네. 정한 때가 되기까지 감추어서 보호하고 다치지도 않게 하고 고장나지 않게 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숨겨놨다 쓰신 나를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 열려진다. 여호와가 이름 부어 사명자를 아끼시네. 지혜 있고 총력 있게 명철 있게 만드시고 동단에 엮으셔서 영감 있게 역사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이름 부어 쓰신 나를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 열려진다. 여호와가 이를 쳐서 사명자를 아끼시네. 하나님인 맞은표가 그 이마에 있게 하고 공중에 날린 속에 안전하게 보호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이를 쳐
시대 열려진다. 여호와가 소유 삼아 사명자를 아끼시네. 기념책에 기록하여 특별 소유 삼으시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존중하게 생각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특별하게 쓰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 열려진다. 여호와가 기름 부어 사명자를 아끼시네. 지혜 있고 총명 있게 명철 있게 만드시고 통달을 엮으셔서 영감 있게 역사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기름 부어 쓰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 열려진다. 여호와가 인으셔서 사명자를 아끼시네. 하나님이 맞은표가 그 이마에 있게 하고 황충이 난리 속에 안전하게 보호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이는 서서 쓰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 열려진다. 여호와가 소유 삼아 사명자를 아끼시네. 기념책에 기록하여 특별 소유 삼으시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존중하게 생각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특별하게 쓰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 열려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나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날개 아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보존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3일 안에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피해와 또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뜻이 있어서 오늘도 평안한 모습으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돼야 마땅하지만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를 늘 넘어지게 만드는 이 육체의 소욕을 매네 대결 우바르신으로 끝을 내 주시어서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새 마음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역사, 말씀 역사에 회방을 하였던 악역을 맡았던 사람들 또한 매네 대결 우바르신으로 끝을 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짧은 한순간이라도 혹시라도 잘못 나온 말로 인하여서라도 복음의 악역을 맞는 역사 없도록 긍휼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네 대결 우바르시는 대적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인도 속에 평안함이 넘쳐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네,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대강 기록한 계시에 대하여, 이것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로 기록했는데 그 하나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또 하나는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서는 내가 다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서는 다 깨닫고 그것을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것이 바울이 다 깨달아 기록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계시에 대하여 기록했는데 이 계시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기록했다?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 깨닫고 기록했지만 계시에 대하여서만큼은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대강 기록한 계시가 뭔가? 바울이 대강 기록한 계시, 이것은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종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강 기록한 계시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또 이 계시를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는 묵시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강 기록한 계시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신 그 계시와 같은 의미로서 마지막 때 될 일의 말씀이 기록된 요한 계시록을 가리키는 역사인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사상이 굉장히 정직한 신앙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몰라도 아는 체 하고 또 아는 것보다도 더 부풀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예인데,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직해서 내가 다 깨달은 것은 다 깨달았다. 그러나 다 깨닫지 못함으로 대강 기록한 것도 있으니 그것이 곧 계시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정직한 신앙 사상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신앙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 깨달았는데 계시에 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는가? 사도 바울이 영적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사명 자체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13절에서도 이방의 복음 전하는 것 자신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에게 전하는 은혜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 깨달아서 증거하고 기록했지만 자신의 사명이 아닌 환란 시대에 있게 될 계시에 대하여서는 자신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대강 기록한 계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자, 한 절을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강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종과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들 알고 있는가 하면, 자, 일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자꾸 많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자. 이렇게도 말씀한 종가교회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도 아닌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도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두고 말씀한 것인가 하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지만 왜 오시는가,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다시 오시는 목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셔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른 표현으로는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향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혈과 육을 죽여야 되고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울이 계시에 대하여서 대강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대강 기록한 나팔에 대하여. 대강 기록한 나팔에 대하여.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도 대강 기록했고 나팔에 대하여서도 대강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 51절에서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비밀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역사이죠. 자, 무슨 비밀이 있고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비밀인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말씀 쭉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그 비밀은 천국의 비밀도 그리스도의 비밀도 아닌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알리고 있는 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주의 재림을 알리는 비밀,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비밀을 말하노니 할 때 그 비밀은 무슨 비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비밀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게 될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중에 대강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주의 재림이 있게 되어지고, 그 주의 재림이 있을 때에 자던 자들 중에서 깨어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들도 있다. 이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나팔, 마지막 나팔 이렇게만 말씀했지 주의 재림이 어느 나팔에 일어난다, 이렇게 나팔에 대하여서는 그냥 대강 기록한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에 대한 다 증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요한계시록에서 총 7번이 불려지게 되어지는데요. 총 7번이 불려지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시작을 해서 넷째 나팔까지 불려지는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나팔과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나팔에 대하여서도 사도 요한은 다 증거했는데 이 나팔에 대한 다 증거를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총 7번이 불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마지막 나팔에 주의 재림이 있게 되어지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자던 자 중에서 깨어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증거한 7나팔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하여서 큰 혼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을 그대로 7째 나팔로 불게 되어지면 주의 재림이 있게 된다. 그리고 깨어 일어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주장을 일컬어서 환난 후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지막 나팔인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면 이미 공중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예수님은 지상에 내려오셔서 심판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나팔을 7째 나팔로 알아가지고 7째 나팔 불면 주의 재림이 있게 되니 올라가서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실질적 다 증거한 7나팔의 비밀 중에서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나팔과는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나팔로 가져가는 이렇게 되면 큰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때 불려지는 나팔을 총칭한 것이지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서 이것을 일곱째 나팔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미 지상에 내려오셔서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그때 영접한다고 올라간다고 하면 내려오시는 예수님, 올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일곱째 나팔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고 바울은 계시에 대하여서 대강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을 마지막 때 불려지는 모든 나팔을 한꺼번에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계시에 대하여 대강 기록했지만 어느 때가 되어지면 어느 누군가가 나와서 계시에 대하여 다 증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이 말씀에서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 증거한 말씀, 그 다 증거한 말씀이 곧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했노라 하는 그 말씀을 내다보고 나는 그냥 대강 기록했으니까 내가 대강 기록한 이 계시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면 안 된다. 내가 대강 기록한 계시는 참고 사항으로 삼는 것이고 계시에 대하여 다 증거한 그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나팔 불고 주의 재림 오신다. 그리고 깨어서 영접할 자도 있다. 할 때 이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나팔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일곱째 나팔은 심판기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역사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때 불려지는 모든 나팔을 그냥 대강 기록한 역사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재림은 실질적으로 몇째 나팔 불고 오시는가? 그것은 바로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섯째 나팔 끝나고 여섯째 나팔 불기 직전에 주의 재림은 공중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자던 자 중에 깨어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대강 기록한 이 말씀만 알고 있으면 많은 혼선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그냥 마지막 때 불려지는 나팔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자던 자 중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자,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제 주의 재림이 있게 되어지면 주의 재림을 영접할 부류가 두 부류로 있는데 그 한 부류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교자들이 부활체로 살아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부류가 살아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까지는 순교자가 부활체로 살아난다는 것이고, 그 뒤에 보니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도 변화한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여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을 살려서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나면,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같이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죽임을 당하여서 시체로 누워 있다가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생기 받아서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되어질 때, 이때 바로 생기 받아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변화하리라 한 그 말씀을 이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했던 이 사람들은 시체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체로? 변화체로 살아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에 대하여서, 그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들이 부활체로 살아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 때 이 변화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언했던 입맞은 종들의 시체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때 그 살아나는 몸은 변화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맞은 종과 순교자들이 부활체로 변화체로 살아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들이 변화체가 되는 것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렇게 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한 그 예언이 바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먹여서 이들의 몸이 바로 변화체가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팔에 대하여서도 대강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나팔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지면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영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 공중에 오시는 주의 재림은 다섯째 나팔 끝나고 여섯째 나팔 불기 직전에 주의 재림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나팔로 가져가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주의 재림 영접하는 일에 시간착오를 갖지 않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대강 기록한 지상 강림에 대하여. 대강 기록한 지상 강림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내다본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내려오신다는 말씀만 하고 있지, 시기로 볼 때, 나팔로 볼 때 넷째 나팔 불고 내려오신다, 또 내려오셔서 지상에 오셔서는 무엇을 하신다, 이런 말씀들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지상에 오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초림도 한 번, 재림도 한 번인 것입니다. 초림도 한 번, 재림도 한 번인데 지상에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공중을 먼저 경유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초림의 주님도 마리아 모태를 10달 동안 경유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재림의 주님도 갑자기 지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경유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지면 그 때라고 하는 것이 곧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 지상에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내려오시는 목적에 대하여서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강 기록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려오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심판주의 자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심판을 진행하시기 위하여서 지상에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일곱째 나팔 불게 되어지면 심판주의 자격으로 지상에 내려오셔서 산자를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증거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상 강림에 대하여서도 대강 기록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혼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 순교자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순교자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서 부활체가 되어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공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내려오실 때 순교자 데려오신다는 요 말씀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순교자는 공중에 붕 떠서 그 후의 역사를 알 수 없는데 바울이 요 구절에서 순교자도 데려오신다는 요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순교자도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는 순교자도 함께 데리고 지상에 내려오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공중에 데리고 있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도 함께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이렇게 지상에 내려올 때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은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인 골격으로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조각들을 다 증거한 요한계시록에 기준을 두고 맞추는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늘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그리고 이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주셔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심판을 진행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 기록한, 사도 바울이 대강 기록한 지상 강림과 다 증거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함께 이렇게 같이 묶어 볼 때에 심판주로 지상에 오셔서 심판을 진행하시고 데리고 오신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은 결국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계시에 대하여 어떤 것들을 또 대강 기록했는가.
자, 네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읽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자, 네 번째는 대강 기록한 주의 재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도 주의 재림이 나팔 불고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도 주의 재림은 어디에 있게 된다? 공중에 있게 된다고 장소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공중에 주의 재림이 있게 되었는데, 이때 공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부류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부류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 먼저 일어난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순교자의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순교자의 먼저 일어나는 부활, 첫째 부활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이 역사를 가장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째 부활로 살아나고 더 좋은 부활로 살아나서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큰 혼선을 빚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남은 자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남은 모두가 다 들림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대강 기록한 말씀만 알고 있을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증거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재림의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계시록 11장 12절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다시 예언하다가 쓰러져 죽어 있다가 시체로 생기받아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갈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했던 그 종들이 곧 쓰러져 죽었던 시체인 것이고, 시체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은 자, 여기에다가
그냥 대강 기록한 이 말씀이 전부인 것 같을 때는 다 올라간다, 우리 모두 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도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될 일의 말씀, 다 증거한 말씀들이 활짝 개봉이 되었고 편호인 책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살아남은 자가 전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증거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릴 사람들은 전체가 아니라 먼저 일어난 종들은 순교자인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 순교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할 때, 이것은 입맞은 종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도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영접할 사람들은 순교자와 입맞은 종인데, 여기서 강조한 것은 영접할 종들의 체질의 변화를 말씀한 것이죠. 순교자는 부활체로, 입맞은 종들은 변화체로 체질이 이렇게 변화돼서 영접한다, 여기에다 중점을 뒀다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살아나는 역사, 부활에 대한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는 먼저 일어난다, 첫째 부활로 살아난다, 더 좋은 부활로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 다시 예언했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또한 순교자와 함께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 기록한 바울의 재림론만 가지고는 불완전한 재림론밖에 몰랐지만, 이제는 다 증거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활짝 열려진 시대이므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들에 대하여서 확실한 깨우침을 줘야만 막연한 재림론에 이렇게 태만해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빛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빛도 대강 기록한 빛의 역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밤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밤중, 그 다음에 어두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잠을 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밤에 대한 것을 다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던 자들은 밤에 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밤중이 되매 다 졸며 잘세 하는 그 밤중과 같은 밤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한 밤과. 자, 그 다음에 어둠이라고 할 때, 이 어둠은 이사야 60장 2절에서 캄캄함, 어두움, 같은 의미인 것이죠. 또 잠을 잔다라고 할 때, 이 잠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다 졸며 잘세 하는 이 잠은 영적인 잠으로서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밤이 됐고 어둠이 됐다, 그냥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밤이 되고 어둠이 되는 그 근본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어둠으로 인하여서 밤중이 되었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어둠으로 인하여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땅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이 들어와야만 밤중, 어두움, 그 다음에 잠을 잔다, 이런 말씀들이 다 풀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영적인 흑암 시대에
영적인 흑암 시대에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밤중을 만나서 다 졸며 자는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뜻이 있는 종들은 무엇을 만드신다? 빛의 아들을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 때 비추어 주시는 빛, 즉 마지막 때 비추어 주시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생명의 빛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흑암을 물리치는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의 역사를 강력하게 받은 그 종들을 일컬어서 빛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빛의 아들은 밤중도 어둠도 잠도 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하여 일일이 알려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빛의 역사를 받은 빛의 아들이 때와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지도자의 축복을 받은 종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빛의 아들이라고만 말했지 이 빛이 어떤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이 됐다는 말씀 또한 선지서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완전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 영광의 빛을 이사야 2장 5절에서는 야곱 족속에게 비춰주시는 여호와의 빛이다. 그리고 미가서 7장 7절로 9절에서는 어두운 데 앉아 있을 때 비춰주시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하지 않고 그냥 대강 기록했는데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에 이제는 주의 재림의 때를 바라볼 때는 영광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때와 시기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읽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육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육구원도 대강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 초기에, 즉 초대교회 때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종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이면 기독교가 막 시작한 그 무렵인데 이미 벌써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주의 강림이 있을 때에는 육체, 영육구원이 함께 있다는 아주 차원 높은 말씀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육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그의 사명 자체는 계시에 대하여서는 대강만 기록하라 이런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적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구원이 강림 때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왜 주의 재림 때에 영이 흠 없이 보존되어야 되는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영의 세계가 매우 혼잡하고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영이 흠 없이 보존함을 꼭 받아야지 영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계시록 16장 16절에서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서는 무슨 영이 역사해서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새 영의 역사를 받아서 영이 하늘의 전쟁에도 피해받지 않고 보존되어야 되고 또 새 영의 역사 받아서 귀신의 영에도 피해받지 않고 영이 보존되라 이런 역사를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냥 영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완성도 결국은 계시록과 선지서가 들어와야만 완성된 진리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혼이 흠없이 보존되라. 왜 그러면 혼이 흠없이 보존돼야 되는가?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애굽 사람들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그랬습니다. 정신이 쇠약해지면 혼이 혼미해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혼도 흠 없이 보존되라. 그러면 보존되라는 말씀만 해주셨지 그에 대한 대비책, 즉 진리에 대하여서는 함께 다루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 혼을 흠없이 보존하기 위하여서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같이 여호와의 신을 머리 위에 부어주시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신의 역사가 그 사람의 머리를 주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혼이 흠 없이 보존함을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혼이 흠 없이 보존되려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백마의 사상, 이 사상이 내 정신, 생각, 혼을 딱 주관하고 있으면 절대 혼이 흐려지거나 쇠약해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영은 새 영의 역사받아 흠없이 보존되라. 그리고 혼은 여호와의 신을 머리에 받아서 혼이 신이 주관하는 그런 정신이 되라. 그리고 백마의 사상으로 혼을 흠없이 보존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영도 혼도 흠없이 보존되는 말씀은 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들어와서 완성된 진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이 흠 없이 보존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몸이 흠 없이 보존되는 것도 그냥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진리가 와야 되겠죠. 자, 몸이 흠 없이 보존되는 역사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니 흠 없이 보존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보존되므로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아울러서 영육 구원을 이루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대강 기록한 계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을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안식의 축복을 바라볼 때다. 아멘. 환난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은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예,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만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대강 기록해 있기 때문에 안식이 어떤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이 안식이 곧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은 천년 안식의 축복을 바라볼 때다. 예,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새 양식 단단한 식물 40장에서 출처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 종은
이 말씀 대강 기록한 것과 또 계시록 1장 2절 다 증거한 말씀을 함께 대조하가면서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시간이 관계상 저는 대강 기록한 것만 골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새 양식 단단한 식물 40장을 읽어보시면 대강 기록한 것과 다 증거한 말씀에 대하여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 기록한 바울의 재림론만 알던 시대와 이제는 다 증거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재림에 대하여 다 증거한 말씀을 통하여서 재림 신앙 확고하게 무장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재림의 주 영접의 축복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00번째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3창 15억의 기적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